할렐루야! 오늘 저는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먼저 다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기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큰 돛을 잘 달았습니다. 여기 아주 힘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노가 있습니다. 노가 아무리 좋아도 이 돛을 아무리 좋은 곳을 달아도 뭐가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선교는 도대체 무슨 개념입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의 방향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열심히 총으로 싸우다가 맨 끝에 전쟁이 끝나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 이구동성으로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고 대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령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모든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에게 뭐를 증거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라. 즉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분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는 것. 즉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분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이게 바로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선교는 시작. 선교는 영원한 절망에 처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세상에 권세 잡은 사탄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께서 그들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담배 끊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술 끊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안에 악한 것이 떠나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잡고 있는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쫓아내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는 왜 해야 되는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뭐를 준비한다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우리 주님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뭐합니까? 청소합니다. 준비합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우리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청소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먼지들을 다 날려보내는 것이죠.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별 장군이 오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온통 군대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장군이 와도 그럴지인데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마다 재림의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믿으면 재림의 시간표가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 즉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나갈 때에 주님은 더 빨리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선교의 개념이 이런 것이라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선교는 무엇이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교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구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셔서 인도에 운물을 받습니다. 앞으로 필리핀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요, 운물을 하나 팠거든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은 예수 믿어서 물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물을 못 먹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곳에 먼저 운물을 팠습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3번이나 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올라와서 그 운물을 마시는 걸 보면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때문에 복이 되었고 그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이 될지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구약에 흐르는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 세상에 무슨 임무를 줬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광야를 지나 적각 꿀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 명 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수많은 이웃 민족들이 배가 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요셉이 세이브해놨던 10년 때 열심히 저축해서 남겨놨던 걸 통하여 수많은 이웃들이 밥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님은 요셉을 낯선 곳으로 보내셔가지고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너무나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저 애굽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땅 위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습니다. 왜 포로 갔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거부하는 구역 내에 이방인들에게 뭐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갇힌 것 같습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그 이유는 한 가지, 그곳에도 혹시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 가라는 것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려는 구약 선교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이 요나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 너무 싫어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분까지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선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 사마리아, 두로, 시돈 지역, 이게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있었던 땅입니다.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2시에 너무 덥습니다. 낮 12시에 개인 기피증이 있고 남편을 5명이나 바꿨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이 여인,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가서 대기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온 거,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죠.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배로 여겼던, 개처럼 여겼던 유대인 말고 다른 족속의 사람들도 품으시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절대로 어떤 사람은 높은 영혼, 낮은 영혼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제가 20대였습니다. 늘 간증하는 것처럼 호주에 있는 큰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를 늘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일날은요, 오후에 예배가 한국 사람들은 호주 교회를 빌려서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전에 호주 교회를 가고 호주 저녁 예배 드리는 또 다른 큰 교회들이 있어서 오전에 호주, 제가 공부하는 신학교, 오후에는 우리 수목음 교회에 한인들 예배 드리는 곳, 저녁 또 늦게는 청년들과 함께 호주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 교회도 그렇겠지만 주로 아침에 갔던 호주 교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큰 교회, 저녁에 돌아다녔던 수많은 호주의 큰 교회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큰 교회들은 노숙자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하고 술, 알코올 너무나 마셔가지고 해롱해롱 거리는 분들을 갖다가 늘 전도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주일날 우리로 치면은 이제 봉고차 같은 걸로 가가지고 그분들을 다 모셔옵니다. 세상에 노숙자들 모시고 오면 첫째 냄새가 납니다. 옷이 다 정말 거지처럼 입으십니다. 술 냄새도 나고요. 마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날 무렵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노숙자들을 앞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이분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나오기도 이렇게 비틀비틀도 하고 나오는데요, 옷차림도 이제 거지같이 우리로 표현하며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 박수를 하고요, 막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성도들이나 노숙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지금 돌이켜보니 그 교회가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환자도 올 수 있습니다. 노숙자도 올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분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올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올 수 있고 상공상공도 올 수 있고 어린아이도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안 오기를 소망하지만 사기꾼도 올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와서 성령 받고 변할지어다, 그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니느웨에 있는 사람도 어떤 영혼들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불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 불을 끌 때 내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만 이렇게 구원해냅니까? 아니죠. 소리 지를 것입니다. 지금 불 났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405호에 703호에 무슨 2층에 사람 있습니다. 사람 살려! 당연히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빠져나왔다고, 내 남편, 내 아내 빠져나왔다고, 아이고 우리 가족 살았다, 이럴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막 소리를 사람 살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나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 살려! 이 외침이 그냥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만 믿고 우리 남편, 아내, 우리 가족 다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구덩이에 빠질 영혼들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배가 파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40대에서 하나 감했다라는 것은 죽기 일보 죽기 전까지 맞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의도 터졌습니다. 근데 한밤중에도 기도했죠.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차례 전도행을 하는 것은 선교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또 다른 길을 뚫어주십니다. 이게 참 신기한 원리예요. 이쪽 길로 갈 때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비행기가 캔슬되면 다른 비행기를 보내주셔서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요, 쭉 선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교가. 자, 그렇다면 이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세계 안에 수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전쟁터에 가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환자를 왜 그렇게 한국에서 편하게 돌볼 수 있는데 전쟁터에 가서 돌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생명이다, 사명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 사명이 있으면 그는 전쟁터로 달려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술을 통하여 사람을 고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무를 심습니다. 왜 심을까요? 이 모목이 자라가지고 점점 올라가죠. 크게 되고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한 사람이 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살리면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한 영혼에게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이 영혼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산에서 동네 중학교를 나오고 부산 공고를 다니던 한 소년이 17살짜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폐병이 걸려서 죽길 보 직전입니다. 그때 누나 친구 한 여학생이 이 어린 소년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는 이 소년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80만, 90만 성도를 이끌 조용기 목사님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나 친구 여학생이 한 영혼을 살리자 전 세계 제일 최대 교회가 생겨날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묘목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기적을 맺고 성령의 충만함에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명, 그게 의술이라면 의사로서, 내가 목사라면 목사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하는 자로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수봉호 금정교회가 아직 강의가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지만 중간에 한번 동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인의 목적은요,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복음 금정교회가요, 첫 번째는 매년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늘 1년 동안의 말씀과 예배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people,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0일 동안 다 힘들지만 여기서 안 있는 사람들 없죠. 그래도 이렇게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년도는 파워인데요, 세 번째 P,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내년도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purpose,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동영상을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할렐루야 외치면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풍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이 교회가 서울 순복음 교회입니다. 다 허물고
1기 저희들이 가서 진행해 드렸거든요. 우리 함께 일어나 보험 이건 서울 순복음 교회에 화성에 있는 축복교회 성도들이 와서 섬겨주는 장면이에요. 이거 광명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광명 순복음교회.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10회, 축복교회는 2회까지 우리가 도와드렸고 벌써 거기는 9기입니다. 9기. 우리는 10기인데 빨리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서울 순복음교회 가서 이 오송 캠프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서 신학생들,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오송 캠프를 진행한 거예요. 그 필리핀 교회가 지난 금요일 날 와서 설교했던 이도신 목사님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송 캠프를 아냐고, 우리 교회가 오송 캠프를 시작했다고. 그랬더니 그 서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필리핀 성도들을 대상으로 오송 캠프를 하신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종교회 부산에서 오송 캠프를 시작했고 서울 순복음교회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섬겨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또 그 오송 캠프를 필리핀에 가서 역사하신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축복 순복음교회가 9기까지 진행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도 모여서 엄청 뜨겁게들 그 기도 모임 하면서 오송 캠프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2주 뒤에 오송 캠프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면 세계 복음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자라서 나중에 세계 열방을 향하는 기적을 일구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회심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설립, 확장,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모든 족속이 회심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예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은 선교에서 이루어질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길을 아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이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찰 같은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는요,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옛 자아를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흑암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조폭이었다가 목사님이 된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조폭이었다가 목회자가 되니까 조폭을 그렇게 많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조폭이 아니더라도요, 내 과거에 어두웠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았던 가슴앓이,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다면 또 지금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또 부모님께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전달해주고 변화시켜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은요, 두 번째, 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제자를 선택했습니까? 왜 훈련시켰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을 일구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는요, 대부분의 영어성은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이 너를 건들지 못한다, 넘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문이 있다는 것은 방어용입니다. 수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이라는 것은 the gate of hell이라는 것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지옥의 문을 꽝꽝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 내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대적의 문을 열어젖 끼고 들어가서 빼앗겼던 것을 다 빼앗아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젊은이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요, The gate of hell, 지옥의 권세가 교회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순복음 금정교회도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진을 허물고 쳐들어가서 뺏겼던 것을 다 빼앗아 올 수가 있어요. 오늘 건강을 뺏겼던 분들은 건강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이 무너졌던 자들은 가정의 화목을 찾아오시기를 바라고요. 물질을 마귀에게 뺏겼던 사람들은 다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21절.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거든요. 모퉁이 돌은요, 고대 근동에서 집을 지을 때에 두 채를 함께 지을 수 있는 든든한 기둥, 혹은 한 채를 올리더라도 네 기둥에 엄청나게 튼튼한 그야말로 반석 같은 주춧돌이 있어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의 주춧돌입니다. 기둥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기둥은 버티는 일을 합니다. 시작. 기둥은 버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모든 무게를 버티고 주춧돌,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땅이 열리는 날이 올 줄을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저 대동강의 앞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돈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것이. 만약에 그냥 하는 길에 합시다. 통일이 되면 금강산에 기도원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개마고원에서 체육대회 하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는 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이고요,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교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데 와 순복음 금정교회, 와 김영근 목사님, 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교는 하나님께 영광. 시작. 선교는 하나님께 영광. 선교의 목적은요, 인간이 박수받는 거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선교가, 시작.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선교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선교를 행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교회를 제가 1000개를 지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지휘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선교의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이유는 향기를 흩날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은 예수의 향기를 흩날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대상이 누굴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선교의 대상은, 시작. 선교의 대상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선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햇빛이 김영건 목사에게만 비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비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천국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아까 암송하고 시작했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를 받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세 번째 어디예요? 사마리와 네 번째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다. 이게 파장이거든요. 파장.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선교학에서 이제 MO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셔너리, 미션 퍼포스, 이 목적이 선교의 목적이 즉 예루살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남편을 이 결혼하기 전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꼭 교회를 다녀야 된다. 남편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겠다고. 질문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진짜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결혼하자부터 안 간다. 그 다음부터 안 간다는 거예요.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 몇 년이요? 20년. 큰아들이 거의 대학 갈 무렵에나 되어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M1.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도의 개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온 유대는 같은 나라잖아요. 한국말로 복음 전하는 거. 교회 밖에 동일 문화 속에 있는 비신자, 가족,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거는 전도의 개념으로 보고요. 선교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마리아와 땅끝. 근데 이 땅끝이 재밌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쭉 돌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지 않습니까? 옆에 분과 인사 볼까요? 당신이 내 땅끝입니다. 시작. 당신이 내 땅끝이에요. 지구가 둥그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주변 인근 국가입니다. 땅끝의 개념은 바로 뭐냐면은 옆에 앉은 사람이에요. 즉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땅을 딛고 내일 출근하셔서 만나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내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복음 증거하라고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랑 많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꼭 답습을 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1960년대에 예를 들면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이 Jesus Movement라고요, 예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거는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막 머리 기르고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막 기타 치고 목욕도 안 하고 저 베트남이랑 전쟁 상태였잖아요. 베트남 이런 데 안 간다고 막 도망 다니고 맨날 노래 부르고 심지어 술 마약 먹는 친구들을 사모님과 기도하다가 교회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 젊은이들 중에서 진짜 기록이에요. 몇천 명이 침례받고 물침례받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무슨 갈보리 처치, 갈보리 채플은요, 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함께했던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예수 운동의 산물들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돈 있는 사람들 카페트, 이 카페트를 갖다가 다 걷어 없앴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만약에 평신도 지도자들한테 저 더러운 사람들이라서 카페트를 막 밟는데 지저분해,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나 비싼 건데요, 막 이게 평신도들이 불평을 했거든요.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저분들이 들어와서 카페트가 더러워지는 게 싫으시다면 카페트를 다 걷어내고 시멘트를 깔겠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교회는 더러운 사람도 깨끗한 사람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지저스 무브먼트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초대교회에서 얘기했던 선교적 흐름 가운데에 큰 획을 그었다면요, 1960년대 지나서 70년대에 이른바 Church Growth, 교회 성장이라는 파도가 막 타고 오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갔더니 웬일?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돼, 어떤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왜 부흥이 될까? 감사하게도 이 맥가브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사회학을 탁월하게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하나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전도, 이런 탁월한 전략으로 교회 성장학을 아예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피터 와그너 박사라든가 수많은 제자들이 교회 성장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자연적 교회 성장, NCD라고 그래갖고요, 내추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한 또 무브먼트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나고 나서 80년대 90년도에 좀 어려운 말인데요, Emerging Church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70년생들이 70년대생들이 있죠. 혹시 1970년대에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70년부터 한 79년, 80년까지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손 드세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 안 드는 인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분들을 우리 흔히 X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광고 선전에서 X세대가 처음 나왔는데, 사실 X 제너레이션의 시작이 재밌습니다. 한국의 경우는요, 서태지와 아이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랩이 없다가 갑자기 뭐 난 알아 이 밤에 흐르고 누군가 나를 떠나버렸는데 그 사실을 혹시 아세요? 벌써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랩이 없다가 랩이 나오면서 이 서태지와 아이들, 그 전에 무슨 조용필 세대라든가 이런 세대에서 음악이 확 바뀌게 되죠. 그 제너레이션들이 모여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영어식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똑똑똑똑똑 집에 문을 두들겨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들이닥칠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애들이 미국 백인 중상층 가정에서 똑똑똑똑 문을 두들겨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얘네들은 엄마 아빠도 다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혼자서 숙제하거나 TV 보거나, 그리고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야 돼요. 백인 중산층들은 꼭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옷을 잘 입고 교회는 가지만 믿음이 별로 없었던 친구들, 주로 70년대생들입니다. 이들이 1990년도 후반,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어려서 교회 다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악망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이 X 제너레이션을 위한 예배를 개발합니다. 그 예배 핵심은 뭐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정형적인 십자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촛불 켜놓기도 하고 자유롭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양 스타일, 정장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도 편하게 소개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 젊은 세대, 당시 20대, 30대 결혼을 막 한 세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악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 거예요. 악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지만 Emerging Church, 굳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떠오르는 교회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미국 전역을 강타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을 하다가 이 떡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의 몸입니다. 떡을 먹고, 이 피는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입니다. 피를 마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뒹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엑스제너레이션은 중산층에서 자랐고 백인이고 사회 어떤 주류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는 세대였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들도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church growth, 교회 성장은 학자들이 있어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했지만 요 이머징 처치는 약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요즘에 한국 교회 가장 많이 얘기하는 미셔널 처치, 한국말로 한번 따라볼까요? 선교적 교회. 시작. 선교적 교회예요. 이 선교적 교회는 처음에 번역될 때는요,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명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명적 교회로 번역이 됐다가 이 학자들이 사명 좋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사명이란 말보다는 미셔널을 선교적 교회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 박사를 미시올로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미셔널을 선교적 교회로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모이는 구조. 시작. 모이는 구조 중요하죠. 이렇게 모여야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흩어지는 구조. 근데 이게 사실은 순복음에서 먼저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시작.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그 말이에요. 모이는 구조로 부흥회합니다. 우리 교회 무슨 잔치 있습니다. 많이 오세요. 이게 중요하죠. 한영혼 초청 대단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했던 그 많은 동영상 중에서 2개만 압축을 해봤는데요. 방송실은 다른 동영상 하나만 좀 틀어주세요. 우리가 떠났던 선교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호주에 가서 힐성교회의 예배는 왜 이렇게 뜨거운가 가서 직접 참여를 하고, 시드니 순복음교회 청년들과 함께 전 시드니
전 호주에서 한인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옆에 사람이 선교지입니다. 시작. 내 옆에 사람이 선교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갔던 선교 짧은 거 하나만 보고 같이 기도할게요. 방송 부탁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Praise the Lord, Church of Korea. We are so glad that you have come and imparted into us. The Korean team was amazing, and Pastor Kim's teaching about church growth really touched us all. The importance of prayer, the importance of God's will, and having the full armor of God. It really imparted to all the pastors that were here. We had many pastors from all over the city, and it was amazing to see how they received the Word of God, and it was an impartation. Here in India, unfortunately, we need that sort of teaching here to bring unity and putting God first and seeking the presence of God. And that's what I love about Pastor Kim, just imparting into our souls that they may grasp what is happening in your church. So I can't wait to come to your church. Hopefully I'll be there soon. Namaste. God bless you. Come back again soon. We love you tremendously. Thank you.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여기는 일본 전철 지하철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이라바드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우리 팀에게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계속 연락이 오십니다. 더 큰 집회가 준비될 수 있으니 와달라고. 만약 그 지역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에 집회를 할 테니 와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발리구다 순복음교회 근처에 목사님들을 모으고 세미나를 열었는데 또 뜨겁게 부흥회같이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너무 하루가 짧다고 한 3일 정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정말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지게 하는 기초돌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